작년 제가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세 가지 차원을 나눴어요. 첫 번째 차원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의 차원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을 정리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네,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아사베 시를 보는데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네, 아사베 시예요. 아사베 시 시편 50편. 네. 아삽은요 히브리어로 아사프라고 합니다. 아사프, 이게 모으다란 뜻이 있어요. 모으다란 뜻이 있고, 아사베 시는 시편 50편도 있고 또 73편에서 83편까지 네, 아삽의 이제 시가 되겠습니다. 이 아삽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 특별히 시편 50편 여러분 우리가 이 14절이라든지 23절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말씀으로 어쩌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 감사에 대한 설교 들을 때 이 그 두 절을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왜 유독 이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아삽의 시를 통해서 감사를 더 선포케 하시는가, 아삽의 인생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50편을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이 아삽은요 역대상 16장에 보면 이 아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5장 16장에 많이 나오는데, 아삽은 놋재금을 치는 자였어요. 놋재금. 재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금이 나오는데, 맞아요. 재금은 심벌주를 말해요. 또 놋으로 된.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소고 같은 경우는 자금북 또는 탬버린이라고 볼 수가 있고, 성경에 나오는 재금은 심벌주를 의미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심벌이 있죠. 그래서 아삽은 예배 인도자였거든요. 특별히 다윗이 세운 3명의 아주 탁월한 예배 인도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삽과 헤만과 하나 더 있어요. 한 명 더 있어요. 여두둔이에요. 역대상 25장에 보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특별히 다윗이 세운 예배 사역자들인데, 많은 예배 사역자들이 있었지만, 근데 아삽을 봤더니 아삽이 무엇으로 예배 인도했다? 재금으로 인도했어요. 재금으로. 어떻게 인도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심벌 치면서 인도한 거예요. 굉장히 시끄럽죠. 심벌은 굉장히 소리가 크게 납니다. 그렇죠. 놋재금, 굉장히 청중을 깨우는 악기예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임팩트가 있죠. 그래서 이 악기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아삽이 이 재금으로 예배를 인도했다라는 것. 그리고 역대상 25장에 보면 아삽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였다라고 표현해. 신령한 노래. 요 신령한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식으로 좀 표현을 바꿔보면 예언적 경배로 연결되는 거예요. 역대상 25장에 보면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또 이 역대상 25장의 신령한 노래라는 표현이 에베소서 5장이나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또 동일하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이 신령한 노래 제가 그 헬라적으로 헬라어로 같이 하나님 예배 때 한번 풀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큰 의미들이 많이 있죠. 오늘은 그 주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아삽이 이러한 예언적 경배자였는데 심벌주로 인도를 했다라는 거고요. 역대상 16장 7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 친 장막이 있는데, 바로 그래서 우리는 다윗 장막이라고 하죠. 이 역대상 16장 7절에 보면 흥미롭게도 다윗이 아삽을 세워서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는 표현이 있어요. 역대상 16장 7절에. 그러니까 다윗이 아삽을 세웠는데 아삽에게 주로 어떤 예배를 인도하게 했다? 감사 예배를 인도하겠다는 표현이 역대상 16장 7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필 많은 예배 인도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아삽에게 왜 감사 예배는 인도하겠을까? 이것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아삽은 예배 인도자들마다 예배를 인도할 때 보면 자주 쓰는 표현이 나와요. 자주 부르는 곡이 나오기도 하고 자주 하는 고백 이게 나오는데, 아마도 아삽은 날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예배 인도자 중에 특별히 아삽에게는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많이 이렇게 격려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아삽을 선견자라고 표현했어요. 선견자. 자, 선견자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먼저 보는 자예요.
먼저 보는 자예요. 먼저 보는 거예요. 선지자는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밀이 오늘 홈런 계속 네.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네, 선견자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한 봅니다. 네,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거죠. 또 요거 하는 주제만 가지고도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 빠르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노재금을 치는 자였고 예언적 경배자,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였고 감사 예배를 특별히 인도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선견자였다라는 거. 근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의 관점을 더 노래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봤더니 누가 제일 커요? 하나님이 크신 거야. 그래서 예배자들, 성경에 보면 예배자들 가운데 이런 선견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많이 있죠. 특별히 다윗도 하나님의 선견자라고 그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을 받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삽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에스라 2장에 보면은요. 에스라 2장 41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아삽 자손이, 자 이제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아삽 자손이 에스라 2장 41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 가운데 아삽 자손이 128명. 즉 아삽 혼자만 예언적 경배자가 아니었고 아삽의 자손 가운데 128명이 바로 경배자들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겼던 예배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에스라고 적은 건 에스라. 그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 7장 44절에서는 여기서도 똑같이 노래하는 자들 중에 아삽 자손을 언급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아리송해져. 왜냐? 여기서는 몇 명을 언급하느냐? 148명을 언급해. 아니 그러면 목사님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왜 1.1에게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 기록한 게 다를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아주 자연스러워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 돌아올 때 세 번의 귀환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를 통해서 귀환을 하게 되냐면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을 하게 돼. 이때 연도가 BC 잠시만요. 요게 헷갈릴 때는 봐야 돼. 자, BC 458년.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게 BC 444년이에요. 그러니까 자, 기원 전은 오래된 숫자가 더 이전이잖아요. 요 시간차가 얼마나 걸려요? 요 시간차가 13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에스라와 함께 왔을 때 아삽 자손이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은 몇 명이었어요? 128명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로부터 13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일으켰죠. 에스라서를 보면은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었고 학사였어. 느헤미야는 바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쓰임을 받았죠. 사실 이 둘은 굉장히 동역을 많이 했어요. 에스라랑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학사였는데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였잖아요.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건데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삽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몇 명의 예배자에 더 늘어난 거예요? 성전에 섬기는 자들이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여기서 1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20명이 더 증가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자가 세워지는데 큰 헌신이 따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20명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고 보면서 제가 우리 하나님 목요예배팀을 생각해 봤어요. 저희 하나님 팀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봤는데 저희 하나님의 어느새 예배 인도자가 현재 10명이 돌아가고 있고 내년에 이제 복귀할 우리 창녕 전도사 네. 화연이도 이제 또 그 소래질 마침 내려올 테니까 그러고 봤더니 저희 하나님 팀에도 예배 인도자 12명인 거예요. 보니까 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처럼 세워져 가게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이 지금 아삽 자손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삽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졌는데 그의 자손들이 쭈루루루 다 예배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 예배자들 되길 원하시죠?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의 직업이 정치 지도자이든 경제계로 가든 미디어로 가든 어디로 가든 우리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될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아삽,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만 주로 주목하지만 이 아삽의 자손들, 예배 DNA를 이어받은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아삽의 자손.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보는 거예요. 오늘 시편 이제 50편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제 저녁에도 하나님 이제 너무 두터워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시편 50편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게 주는 큰 두 가지 도전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어졌어요. 먼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시편 50편 1절부터 6절이 첫 번째 단락인데, 여기서는 바로 심판장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하나님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6절을 우리 한번 힘있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편 1절부터 6절. 자,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아멘.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5절을 보시면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 5절에 아삽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히브리 안에서는요. 네. 바로 이제 그 문법적으로 이제 명령형으로 썼기 때문에 이스프라고 발음을 하지만 아삽의 이름이 바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모으다에. 그렇죠.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자, 아삽의 시입니다. 자, 이 4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여기 판결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판결하다, 재판하다, 심판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말씀과도 일치돼.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뭐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저 세상의 사람들이 받을 심판은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말씀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여기서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먼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결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다가오는 시대,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두 증인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실 건데 그 전에 주의 몸된 교회들을 지금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계절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본문을 이렇게 주일에는 나누는데 다 연결돼 있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을 흔드신다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다 흔들리고 막 다 흔들려.
목사님들도 흔들리고 또 사실 종교계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와 정치 모든 영역이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분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정렬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뜻하신 대로 이 영역은 어느 교회도 피할 수가 없어. 영광 임재교회도 당연히 그 포함되는 거고 저도 포함되고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는 어떤 계절이냐면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정렬시켜가는 계절인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겸손히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늘 겸손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전한 동기로 나아가다 보면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막 말씀을 쪼개고 탁월한 강약 이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베드로에게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네 스스로 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입사님도 이런 맥락을 초반에 감사 기도 대목 나누실 때 많이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깨닫고 알고 내가 처음 안 것 같고 하지만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내가 새롭게 깨달은 건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미 오래전에 계시가. 저도 지금 예배와 요한계시록 그 논문을 쓰고 있는데 교수님 이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거 목사님이 처음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있던 거를 새롭게 찾으시는 단지 이게 있어요. 지금 시대 하나님이 이렇게 속도를 붙여서 풀어내게 하시는 이 시대에 풀어지게 하시는 메시지가 막 있어.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배우고 저도 더 달려가는데 어제도 너무 제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 이거 예배 드리고 하는데 어제는 이제 거리 예배 마치고 딱 페이스북에 뜨는 거예요. 이제 뭐 같더니 예전에 제가 건반 스탠드로 감사한 적 있죠. 목 예배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어제는 그 건반이 너무 감사한 거야. 거리 예배 저희 쓰는 건반이. 왜냐면 얘가 2012년부터 썼던 애거든요. 2012년에 34만 원에 샀던 거야. 그거를 딱 10년 동안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건반을 봤더니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더라고. 여기저기 흠집도 막 나 있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 건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고 있는가. 이 건반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네 이전에 뭐 많은 사역들을 해보고 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가 더 낮아지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금 그릇 은그릇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변질되지 않기를 원하며 제가 막 앞에 울면서 하나님 막 깊은 임재 가운데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소망이 주님을 더 닮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변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감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나의 마음이 단단하지 않고 나의 마음이 물렁물렁해서 이 건반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 건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게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순수하게 정말 정결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서는 예배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판결하신다는 거죠. 지금이 그 계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7절부터 15절에 이제 사이클이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는 거예요. 7절부터 15절. 자, 그러면 7절부터 13절을 먼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이 시대에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정확히 연결이 될 거예요. 예언적으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에게 어떠한 영역을 하나님 책망하시고 어떤 부분에서 깨어있으라고 하는지 한번. 자,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무엇일까요? 좀 아리송하기도 하죠. 어때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이런 부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분의 마음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해. 이 말씀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빠른 속도로만 읽고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7절, 8절, 9절, 13절 일부분을 놓쳐요. 그래서 포커스가 어디로 가냐면 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창조주이시다. 그렇게로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는데 7, 8, 9, 13절의 내용을 보면 이건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살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짝 비아냥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의 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게 뭐냐면 제 엄마가 너 집 나가버려 해가지고 나갈게 하고 그럼 나갔어 집을. 그 부모는 어때? 나갔어 집을 나가. 그러면 부모는 속상하잖아.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너 꼴 보기 싫다 집 나가버려 다시는 보기 싫다 말은 그렇게 했어도 부모의 마음은 지금 자녀가 돌이키길 원하는 거야. 이렇게 돌이키길 원해. 모세도 마찬가지야.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야. 이 백성 너 나랑 만나러 왔는데 어떻게 너 없을 때 이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냐?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드냐? 내가 이 백성을 그렇게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데서 끌어내 왔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이 우상을 또 섬기냐? 모세야 안 되겠다. 이 백성 쓸어버리자. 모세야 안 되겠다. 이 백성 쓸어버리고 너 나랑 단둘이 시작하자. 그때 모세는 예 알겠습니다 하지 않았다. 모세야 이 백성 쓸어버리자. 예.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러한 사상이 이사야 1장이라든지 아모스 5장이라 이런 데 참 많이 나타나. 그게 뭐냐? 자 8절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을 거야.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지. 이건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할 거야. 자 13절도 뭐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야 네 재물 내가 그래 그거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그거 그래 그렇게 나에게 바치는 거지. 근데 내가 네 재물 받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가서 보면은요 동일하게 얘기해. 네가 무수한 재물을 나에게 가지고 오지. 근데 내가 네 제사가 심지어 역겹다고까지 가증하다라고 표현. 그 재물 받기 싫다. 병든 것을 가져오냐? 왜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져오니? 라고 하나님 책망하세요. 이사야 1장 또 아모스 5장에서도 예전에 한번 시편 본문하면 이것도 나눈 적이 있어요. 아모스 5장에서도 야 너 네 노랫소리 그쳐라. 야 너 나 네 재물 받기 싫다. 공의와 정의가 어디 갔냐? 네 삶이 왜 그러냐? 나 네 노랫소리 그쳐라. 듣기 싫다.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50편 지금 7절 13절의 본문에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예배자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새 뭐만 남았냐면 형식만 남은 거야. 매너리즘. 야, 그러고 봤더니 다윗의 장막이 34년부터 37년의 시간이 지속됐는데 아삽은 거기서 예배는 예배자였어. 아삽 자기 자신에게도 도전이 있었어요. 뭐냐? 우리가 힘들고 막 할 때 하나님 찾고 예배 가운데 임재를 경험해. 근데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예배가 뭐가 돼버렸어? 형식화돼 버렸어. 정말 주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쁜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것을 누리기 시작할 때 놓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건 알지만 분명히 아삽도 이런 씨름을 있었을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분명히 우리도 육체가 피곤하고 또 우리는 예배를 즐거워하고 사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씨름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날마다 예배를 더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영역에 돌파가 있으시길 축복해요. 내가 예배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씨름들에서 날마다 통과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형식, 즉 매너리즘,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믿어요. 우리 안에 어느새 매너리즘에 빠지는 종교화되어져 있는 예배를 정말 종교성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친밀하게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 형식만 남아있는, 즉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그러한 제사, 그것을 받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때 아삽은 어떻게 돌파를 하고 지금 권면하고 있냐면 그게 14, 15절이에요. 14, 1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삽의 도전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만 가지고 나오지 말고 무엇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제사 지낼 때 그 형식만 담지 말고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제물을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불평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나요? 불평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봤더니 15절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이 환난이라는 단어, 그렇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지금의 때가 큰 어떤 어려움, 환난의 때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또 전염병, 사나운 짐승, 이 세상 가운데 풀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환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더욱 영광 올려드리게 될 거예요. 환난의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환난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사야 60장을 넘어 61장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환난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아삽은 도전해요. 그러니까 결국 형식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또 더 전진해 봅시다. 이제 16절부터 이제 23절, 이제 세 번째 단락인 거예요. 자, 16절부터 23절. 이 단락 보기 전에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는 번제라는 것이 보통 제사가 아니죠. 각을 뜨고 얼마나 막 피 튀고, 그렇죠. 이런 아주 뭡니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 이제 제가 이제 거리에서 10년째 예배를 해오면서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토요일마다 비만 오자면 거리 주로 나가는데, 거리 나갈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나갈 때 장비를 들고 날라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거리 한 번씩 오신 분들 보면 아실 거예요. 거리에다 장비 나르고 또 가서 세팅하고 이러는데 시간들이 들어.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가냐면, 특별히 우리 거리의 예배자를 축복합니다. 거리 나갈 때 저는 항상 이 표현을 써요. 재단 쌓기. 우리는 지금 재단을 쌓으러 간다. 재단을 쌓으러 간다. 그래서 거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영혼을 만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전된 영혼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면서 나가는, 항상 그때마다 새로운 만남들, 물론 매주 이렇게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만남들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재단 쌓기. 저의 마음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계속 되뇌이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이 우리의 재단 쌓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의 마음이 오늘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기 원하나이다. 이 마음으로 털마다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다시금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 번의 예배를 드리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는 그런 예배자들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16절부터 23절이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요. 우리 16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 자,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16절에 봤더니요,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언약이 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삶을 봤더니 어떤 걸 하나님 말씀하세요? 17절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거 굉장히 어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뒤로 던져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는 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 18절.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여러 다양한 세상의 풍조, 음란함과 세상의 영향력 안에서 휩쓸려 가는 거예요. 19절.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야고보서에서도 이걸 지적해. 어찌 예배자의 입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서 어찌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야고보서에서 동일하게 책망을. 혀가 곧 불이다. 혀는 곧 불의의 세계다. 내 입을 악에게 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20절.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계속해서 공동체 지체를 서로를 판단하고 공박하고 비방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결국 우리 유다서 제가 강의할 때 이 부분 많이 나눴어요. 특별히 긍휼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그쵸?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또 두려움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계속 긍휼에 대해서 유다서는 마지막 때와 또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긍휼한 거. 공동체가 서로를 비방하는 모습들이 오늘 시편 50편에 나타나는. 그렇구나. 두 번째. 어라, 이건 뭐지?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네.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네. 그런데 삶에서는 무너져 있네. 바로 하나님 위선을. 크게 봤을 땐 위선이고 이제 또 이 세부적으로 여러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다루시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궁극적으로도 그 사람도 속일 수가 없어. 왜? 결국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절대 공동체 안에 판단과 비방의 말들을 용납해서는 안 돼. 분명히 유다서에도 말씀하셔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좀 더 먼저 된 자가 있을 것이고 아직 시작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심판과 판단은 누가 한다? 오직 하나님만 하신 거야. 할렐루야. 절대 우리는 서로가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다루시는 거예요. 형식 그리고 위선, 이 두 가지.
어쩌면 이 16절부터 20절은 우리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더 엄히하게 들어야 될 말씀일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일지 모르겠어요. 그렇겠죠? 하나님 말씀이 입에 있고 말씀을 선포한다 하는 자들이 들의 삶의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 오히려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다고까지 표현하는 이러한 모습. 자,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어.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빨리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돌이켜야 되는데 21절에 가서 보면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도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게 이제 더 큰, 만약 이 상태에서만 머물러 버리면 이게 더 큰 문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죄 가운데 거하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어서 돌이키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 이게 문제. 삼손도 자기가 자꾸 이방 여인에게 마음이 끌려갔을 때 하루아침에 주님 그 기름을 가져가시지 않았어. 최소한의 언약이 뭐였어 이제? 그 머리였잖아. 최소한의 언약 하나 남겨도 하나님 기회를 계속 주신 거야. 그래서 삼손이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못 깨닫잖아. 결국은 그 걷는 기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돌이키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했더니 결국 그 긍휼 익히자고 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삼손이 놓쳤음에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사 삼손에게 다시 한번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오늘날 어쩌면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데 내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21절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러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언젠가 드러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런 일들이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또 드러날 것들이 더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마태복음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돌이 네 위에 떨어지면 너는 가루가 된다. 그러니까 네가 그 돌에 부딪혀라.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게 비유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러 오셔서 우리가 박살 나기 전에 내가 먼저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그분 앞에 빨리 순장으로 내어놓으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주의 몸된 교회들 하나님은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심판받기를 자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순전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입술로만 주를 사랑하고 나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뒤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가 되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 먼저 심판을 자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굉장히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오직 주님 비춰주십시오. 주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사력운동력 있고 쭉 나오다가 만물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특별히 드러나요. 이 말씀을 종말론적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이 인간의 더러운 의가 더러운 걸레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심판을 자초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속고 있는 자기 기만,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그러한 죄악들까지도 하나님 다 숨김없이 드러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만인 앞에서 드러내시지 않아요. 이 원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빨리 먼저 심판, 아까 그거 돌이 내 위로 떨어지기 전에 반석이신 주님이 내 위로 떨어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오늘 50편 10판장이신 하나님 돌이 먼저 떨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자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가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시편 50편에서 형식과 위선을 책망하시는데, 자, 이제 22절. 그러면 감사해야 되겠는데, 감사 좋아, 감사해야 돼. 근데 감사가 안 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22절에 키가 있어요.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뭐라 했죠? 생각하라 했습니다. 생각이 키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생각은 영어로 think에, 그렇죠? 생각한. 감사는 thank유입니다. 그렇죠? 이게 히브리적 관점 안에서 봤을 때는 히브리는 원래 모음이 최초에 없었기 때문에 자음으로만 놓고 보면 생각과 감사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생각과 감사. 자, 지금 그렇구나. 지금 아삽이 우리들에게 지금 도전하는 게 뭐냐면, 감사는 형식과 위선에 빠지기 쉬운 함정에서 우리의 예배를 보호하는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공동체, 너무 은혜가 컸어요, 사실 저는. 이제 한 분 한 분 스토리들을 다 알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돌이켜 보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봤더니, 저도 오늘 그랬어요. 그거 맞아, 나 잊고 있었네. 근데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 한 분 한 분 나누실 때, 신이사님도 산전수전 공중전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러신 여정이 있어요, 삶에. 또 우리 그 공동체 앞에 또 이제 듣는 시간들이 있겠죠. 다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그런 것 같아. 기본적으로 다 다양한 일들 삶에 우여곡절. 그런데 그 모든 스토리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돌이켜 보는 거야. 뭐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생각해 보라는 거야. 너의 삶에 내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하나님을 너 잊어버렸구나. 생각해라. 오늘 적으신 것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궁무진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공동체적으로 보면 저희 아내도 나눴지만 너무 감사하게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어떤 빚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1원도 빚이 없어요. 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재정보고처럼 됐네요, 갑자기. 빚이 없어요. 다 오픈합니다. 여러분, 제 감사 제목 중에 또 나눌게요. 네, 오픈합니다. 투명하게. 제 월급이 6배 올랐습니다. 제가 뭐 몇백 받았겠습니까? 처음부터. 6배 올랐습니다. 네. 20만 원 받다가 재정 보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온 여정 속에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빚이 있느냐? 빚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 제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명백히 영광의 임재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계신 저는 더 신실하게 하나 앞에 서려고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낮아져서 섬기길 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돌이켜 보는 거예요. 아삽이 예배자였잖아요. 34년에서 37년이라는 반복되는 사이클, 반복되는 루틴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매너리즘이 생긴다니까요. 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하라? 생각해야 돼. 내가 제가 그 감사 생각하면서 그 딱 생각나는 거야. 그래, 맞아. 엄마가 집 나가라 했어. 나 집 나가고 막 그랬지. 내가 그때 삐딱선을 탔지. 엄마만 많이 아프겠지. 나 그렇게 방황했지. 성찬이도 집 나갔었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정말 그래서 저는 제 삶 속에 늘 고백.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셀장님들도 그런 얘기 하시다 처음에. 아니 제가 어떻게 그분을 섬깁니까? 괜찮아요. 나이로 치면 제가 제일 어립니다. 저도 설교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비춰주신 만큼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예배할 수 있는 거. 거리에도 마찬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어. 과연 내가 몇 살까지 저 장비들을 나르고 나갈 수 있을까? 어제 제가 정말 많이 울었다니까요. 그거 하면서. 아까 신지사님이 자연을 보면서 눈물 막 그게 은혜를 정말 제대로 받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꽃 한 송이를 보고서도 은혜가 넘쳐. 그분이 지으신 저 피조물이 너무 아름답거든. 감성이 회복되는 거죠. 감정이 막 살아나. 아름답게. 내가 몇 살까지 저 장비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계속 가지고 나가지. 그리고 소망이 있어. 저에게는 뭐냐? 우리 아들들이 많아. 그래서 지금 아들들이 많아. 앞으로 아들들이 많기 때문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른들은 여성분들이 대세고 자녀 세는 아들들이 대세인데 딸들도 와야 돼. 왜냐면 내가 해밀이들 기도하거든. 해밀이 또래도 같이 와야 돼. 오늘 해밀이 감사 제목도 생각하는 거. 해밀이에게 여러분 오늘 해밀이가 직접 고백을 해줬잖아요. 해밀이가 그 고백을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멈춰졌던 1년 동안 멈췄던 영역을 열어주시고 그게 18일이었나? 17일 18일 하나님 목요 예배 그치 목요 예배 그 이후에 그리고 딱 졸업 연주하게 되고 아빠 간증 많이 했죠. 아빠에게 가정 안에 놀라운 하나님 회복을 일으켜주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도전이 이거예요. 이제 자 매너리즘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나의 마음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막 멀어지려고 왜 세상의 풍조가 밀려오거든. 세상의 풍조가 밀려오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자꾸만 말이 거칠어지고 형식과 매너리 빠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야. 그래 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주님의 보혈로 날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23절 우리 이제 선포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23절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니가 바로 이러한 배경과 문맥 안에서 쓰인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의 무엇을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가 나왔죠. 이게 주님의 재림의 때와 연결돼. 왜냐? 요한계시록 19장에 봤더니 신부의 옷을 내가 얼마나 빨래를 잘했느냐고 보는 게 아니고 세마포, 여기 세마포는 신부의 옷을 말해요. 배옷, 흰 배옷.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옳은 행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렬시키시냐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연합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거야. 이걸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면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다른 길로 가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네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먼저 심판받기를 자처해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늘 본문을 나눈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시편 50편입니다. 아삽 한 사람의 자손들이 148명이나 되는 예배자들이 한 사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최정숙 집사님에게 6 자녀가 있고 그 자손들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다 했는데 저희 그 외할머니가 102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101세 될 때까지 계속 찾아뵙고 저희 그 아내 쪽이에요. 아내 쪽에. 그런데 저희 그 할머니께서 날마다 자손들 72명 자손들 72명을 이름을 다 적어 놓으시고 그 자손들 이름 붙들고 기도하셨어요. 이거 제가 최정 시사님 댁에 신방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 늘 같이 기도하시자고. 그걸 딱 기도하셨는데 정말 그 자손들이 그대로 여호와의 복을 받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정치계에서 영향을 끼치는 분도 있고.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할머니 돌아가셨죠.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야.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걸 누가 받으셨냐면 큰이모님이 이제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 돌아가셨으니까 할머니 이제 큰 딸이신 거죠. 그 큰이모님 받으셔가지고 그 명단을 그대로 기도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난 예배자들의 군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한 자손들을 예배자로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봤더니 싸움이 있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에 매너리즘을 경계하십시오. 형식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본질,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진 않는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모양만 남아있지 않는지 깨어 계시고 위선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위가 되는 것,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 그분을 따라가는 예배자의 삶,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평하면 불뱀에 물린다. 네, 민수기에도 나타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도전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래, 내 삶에 조금 불평이 올라올 것만 같을 때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불평을 극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에 있었던 종교적인 형식과 위선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순전하고 가슴 벅찬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멘. 예 주님, 주님,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아삽도 34년에서 37년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예배 생활 루틴 안에서 겪어야 했던 씨름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아삽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매너리즘과 종교적 형식, 종교적 위선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지키며 감사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았고, 오 놀랍게도 아삽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예배자들 148명이나 되는 예배자들의 자손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아삽의 이름의 뜻이 모으는 자, 아삽은 예배자들을 모으는 자입니다. 아삽은 예배자들을 모으는 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삽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삽에게 허락하셨던, 아삽에게 주셨던 예언적 경배의 기름 부음, 감사의 예배를 이끌게 하셨던 감사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주님의 심판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심판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오 주님, 우리의 이 시간 주님의 심판을 사모하나이다. 오 주님, 주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오 주님, 주님의 심판마저도 사모할 수 있는, 주님의 심판마저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순결케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려 할 때마다 오 주님 기억하게 하소서. 생각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우리들의 자녀,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아삽이 다윗 상막 안에서 늘 법궤 안에서 법궤 앞에서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셨듯 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날마다 법궤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의 임재로 급족하여 주님을 더 사모하고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아니하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로부터 배출된 수많은 자손들이 예배자들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오 주여,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공동체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행복이라는 노래. 오늘은 이 노래를 좀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 정결하게 사는 삶,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감사 사는 삶, 내게 주신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지만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하나님 선물, 하나님 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한. 가진 것이 적어도 가진 것이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예,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예, 억울한 일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세상을 오직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때로는 말해도 조래도 돼요. 말이 조래도 괜찮아요. 지식이 짧아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아무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가 있으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저도 수많은 예배들을 드리고 계속 예배드리는데 저는 어떻게 분별을 하냐면, 제 마음의 예배 중심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심지어 많은 사역자들조차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피곤하고 지친다 그러면 그 예배에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쁨이 있어요. 분명히 육체는, 저희 아내도 알아요. 분명히 육체는 피곤하고 수많은 일들을 마치고, 다 여러분 일터 다 쓰고 많으시잖아요. 분명히 힘들고 많은 일들이 있어. 그런데 예배 나오고서 예배를 드려서 피곤한 몸을 입고 나서 예배를 드렸는데 더 피곤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육체는 고단할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더 힘이 나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분명히 육체는 피곤한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러면 그게 이미 돌파된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힘든데 할 일도 많은데 바쁜데, 그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면 이미 돌파를 경험하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행복이 돼요. 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 선줄로 생각할 때 또 넘어져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돼.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죄와 싸우되 패리기까지 대항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분별해요. 그래, 오늘 또 내가, 내일 있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또 새로운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 생활이 되면 인생이 너무 재밌어요. 인생이 너무 재밌어. 그리고 그게 더 빨라요. 내가 예배 시간을 헌신한 만큼 손해본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면 신기하게 공부가 더 잘 돼. 총명이 임해요. 창조성이 개발돼요. 이거는 예배 유익인데, 이것을 위해 또 예배하는 건 아니죠. 이해되시죠? 오해할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이러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 예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 그분은 왜? 좋으신 아빠거든. 그분은 너무 좋은 우리 아빠거든. 오늘 철진이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부모가 되셨거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거든. 왜? 아빠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고백해, 하나님, 또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도 사용하지 않아서 녹이 쓸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도 녹 쓸어 못 쓰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하도 많이 사용받아가지고 달아 없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녹 쓸어가지고 못 쓰게 돼서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한 번뿐인 인생을 더 순수하고 더 낮아져서 달아 없어지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도 좋고 많은 직임도 있겠지만, 하나님, 내게 그 가장 소중한 직임은, 하나님, 나는 주의 얼굴 앞에 선 예배자이고 싶습니다. 순결한 주의 신부이고 싶습니다. 이러한 순결한 예배자의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입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행복을 예수 안에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순결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이미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행복을 절대로 날마다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입니다. 오 예수님, 우리 마음이
늘 겸손히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투성이고, 때로는 가진 것이 적어도, 때로는 아는 것이 적어도, 때로는 말에는 조래도,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투성이어도 주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 나는 온전치 못하기에 온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취하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기 원하며,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며, 눈물 날 일이 많고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이 많지만 그러나 주를 위해 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짧으니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용하시어 달아 없어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아 없어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용하지 않아서 못 써서 녹쓰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그러한 주의 예배자, 그러한 순결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욕심을 벗어버리고, 욕심이 잉태할 때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데, 아버지 욕심을 경계하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놀랍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종살이한 데서 종의 신분으로부터 해방시켰으나 그들이 어느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도 이끌어주셨고 만나로도 먹이시고 그들의 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과 불평으로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했던 오 주님, 수많은 1세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비록 소수일지라도 다수결의 원리에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 세상에 보는 대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외관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은 주목하지도 않는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어여쁜 신부, 주님 보시기에는 놀라운 권능을 이 땅에 풀어놓을 하나님의 자녀, 주님 보시기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운반할 두 증인. 오 주님,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돌파하며 나아가는 아삽의 자손들처럼, 아삽처럼 예배자가 예배자를 낳듯 예배자들의 군대를 낳는 그러한 아삽과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늘 또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 앞에 나온 모든 지체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계속해서 더 많이 선교하고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임재 교회 아버지, 어떠한 빛도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나 모든 것으로 주님, 아무것도 없었으나 주님으로 채우시고, 아무것도 없었으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주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또 아삽과 아삽의 자손들이 극복해야 했던 종교적 형식과 매너리즘, 위선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돌파하며 나아가는 아삭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영광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